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말씀인데, 말라기 말씀은 전반적으로 말세에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땅에 임할 때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와 계시록은 말세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시면 물론 이제 스가랴서도 중요하죠.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인데, 스가랴서는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말세 교회를 어떻게 재건하시는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서가 뒤에 나오죠. 성전을 어떻게 교회 회복시키는 책이고요. 말라기는 말세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폭넓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에서는 말세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백성들이 예비를 해야 되는가. 부르짖고 금식하라 했어요. 금식하고 부르짖을 때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던 백성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가난과 기근과 온역이 사라지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뭐냐? 말세서인데요.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끝장까지 전부 말세서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뭐냐? 말세서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때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기독교 국가가 패망할 때의 현상을 예언한 예언서예요. 단지 유다 왕국이 망할 때의 기록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망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유다 왕국 구약 성경은 거울이 된다 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는 망해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하늘나라는 망하지 않지만 인간이 국가 형태로 기독교 국가를 건립했을 땐 망하는 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미세적으로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그것은 산상수훈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산상수훈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하고 겸손히 사는 사람을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산상수훈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섞여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예수님 제자처럼 훈련받거나 사도행전의 사도처럼 훈련받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교회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은행 빚을 끌어다가 교회를 건립하고 그래야지 빨리빨리 그 교회가 진행되고 그러지, 사도행전처럼 되면은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중국의 삼자교회는 공산당에 협조하면서 교회를 효율성을 높이는 단체예요. 삼자교회가 사탄만 우글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산당원한테 협력을 하면서 예수님 성경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산당 빨갱이들한테 협조를 구하면서 운영하는 교회가 삼자교회인데, 삼자교회는 100% 마귀 자식들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100% 성령에 충만한 교회냐?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상하고 믹스가 되는 현상이 공산주의 치하나 자본주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국가 형성을 했을 때에도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다 왕국
사울과 다윗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할 때 전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모든 국가는 전쟁을 통해 건립이 됩니다. 국부,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전쟁에 능한 군인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 국가건 세상 국가건 모든 국가는 탄생을 어디서 해요? 전쟁을 통해서 형성되고. 국경선은 언제 이루어지죠? 전쟁을 마무리할 때 국경선 라인을 협상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전쟁이 많아집니다. 첨단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한테 피해가 덜 갈 수도 있지만 전쟁은 잦아지고요. 스텔스 전투기나 스텔스 미사일이 생기고 우주 무기들이 나오면서 게릴라전과 그 테러 전쟁을 국가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하던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인기로 군대 사령관만 퇴근할 때 잡아 죽이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쫄병들 죽이는 그런 대량 학살을 잘 안 하고 첩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군대 사령관이나 정보전 의사결정하는 사람만 때려 죽이는데 그걸 비밀리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국민 허락을 받지 않고 여론 조성하지 않고 해치워지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어요. 북한이 석유 정제 시설이 다 있었죠. 갑자기 밤중에 그게 다 불타요. 트럼프 때 그런 짓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정제율을 중국에서 받지 않는 한은 정제 시설이 파괴됐어요. 다. 또 하루아침에 파괴되는데 그게 한 달 내내 불이 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가던 선박이 전부 불타잖아요. 폭격 맞으면 그렇게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그 국가 단위로 테러를 다 하는 것이에요. 게릴라전을 그 탈레반만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전쟁은 아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아주 폭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고 경기도 화폐고 뭐 이런 신종 화폐가 등장하죠. 그러면은 중간에 그걸 헤쳐먹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 화폐가 왜 나와요? 그냥 세종대왕하고 신사임당 쓰면 되는 거지. 중간에 남겨먹는 그게 있어요. 시니어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경기도 화폐 인쇄하는데 그게 얼마 들어요? 10원밖에 안 들어요. 그 인쇄소에서 찍을 때 정밀하게 찍어도. 근데 그거 10,000원으로 찍잖아요. 그만큼 시니어리지 효과를 발행한 기관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종류가 많아지면 뭐예요? 그만큼 국민한테 현찰을 뜯어가고 금융질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자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화폐 쓰지 말라고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화폐가 있는데 왜 그 또 경기도에서만 하냐? 경기도하고 이제 충청도가 갈림길이 나는 게 평택은 경기도고 천안은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면은 평택 사람이 천안 가서 쇼핑도 하고 거꾸로도 하고 그러는데 경기도 화폐 충청도 천안에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전산 처리가 안 돼요.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되는 화폐란 말이에요. 시중은행에서 전국 통용이 돼야지 전산이 돌아가는데 그 경기도 안에서 도는데 그걸 처리합니까? 구두 티켓하고 비슷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구두 티켓까지 똑같은 걸 그걸 누가 처리해요? 천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기 쳐먹으려고 자꾸만 하고 이 비트코인도 그 이상한 겁니다. 그게. 뭔가 그 남겨먹는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그게 돈 갖고 돈을 남겨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일하지 않고 돈을 해먹는 사람들이 권력자란 말이에요. 제도를 만들고 화폐 제도를 창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그걸 남겨 먹습니다. 원래 금화 1달란트다 그러면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순금을 빼먹고 속에는 구리를 넣다가 빼먹는 거예요. 은화도 속에 구리를 넣어요. 은을 넣질 않아요. 그걸 빼먹다가 어떻게 해요? 더 빼먹으려고 종이로 만든 거예요. 종이돈은 그래서 반드시 그만한 실물 화폐 가치를 주지 않으면 국민한테 빚을 띄어먹는 게 뭐예요? 화폐예요. 화폐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띄어먹었습니다라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만큼 띄어먹을수록 그만큼 가치가 없어집니다. 100달러짜리 주면 그 100달러가 그 100달러 가치가 있어요? 그게 1불도 안 돼요. 인쇄하는 비용이. 예. 그걸 경제 용어로 시뇨리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벌어서 일본은 돈을 벌어서 그 달러를 벌지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돼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자체가 돈을 발행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패권국인 미국과 같은 게 뭐예요? 경기도청이 되고 한국은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건 부자 되는 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 그러니까 전쟁과 가난이 올 때는 실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국가가 지령을 내리는 대로 국민이 산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법은 뭐냐? 부모님 공경하면 부자 되고요.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려고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돈을 쓰면 그 집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되는 법이 원래 인류가 살던 법대로 하면은 부자 되고 편법을 쓰는 식으로 하죠. 그러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보험회사에 자꾸만 돈을 집어넣지 말고 그 돈을 그냥 애 낳고 키우는데 다 저질러 버리라니까. 그러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 낳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럼 땅을 얻고 주택을 구하는데 쓰시란 말이에요.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자꾸만 금융 투자하고 월가에다 투자하고 상하이 주식에 투자하고 그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투자도 그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투자를 해보세요. 아파트를 왜 지어요? 아파트 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파트는 이용만 하지 그 영구적으로 100년, 1000년 그 자손에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토지를 상속하라고 돼 있지. 아파트를 상속하라고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집은 지으라고 돼 있지. 누가 성경에 집을 삽니까? 지으면 되는데. 짓지 못해도요. 이게 그 짓는 책 다 제가 구입해 놨어요. 주택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다 자기가 그걸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땅을 어떻게 저기래요? 농사를 지으세요. 농사를 맨 땅에다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다가 거기다 농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토목을 할 때 토목이 많이 돈을 법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포크레인 기사 자격 따가지고 자기가 그냥 흙 퍼다가 그걸 메꾸고 하수도 상수도 자기가 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해요. 근데 그 토목공사는 건설공사보다 훨씬 수입을 많이 먹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토목사장님 다 포크레인 기사였어요. 근데 수십억씩 부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노동을. 근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일당 줘가지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포크레인 빌려가지고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서부 개척하듯이 이게 개척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도심지로 끼어드는 거예요. 도심지로 자꾸만 끼어들수록 빚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 땅을 일구는 식으로 살아요. 지금도.
부자들은 계속 사람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기 세계를 건설하죠. 가난뱅이들은 자꾸만 LA 시내로 기어들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백인 쫓아가고 흑인은 한국 사람 쫓아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땅은 사람으로 인해 저주받고 땅은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성을 성령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죠. 계시받는 것도 좋지만 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자꾸만 뻗어가야 돼요. 성도는. 그러면 신도시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죠? 구도신 저주받고, 왜? 악하고 음란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걸 피해 다니는 성도들의 도시만 복을 받아요. 잘 보세요. 점집하고 절간하고 술집이 비율상 많이 없고 적고 이런 데가 어디예요? 서울이 비싸요? 강북은 점집이 많아요. 절간이 많아요. 분당수지는 절간이 적고 점쟁이가 없고 적어요. 술집이 적어요. 인구 대비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 서울의 한강 이남의 영세한 지역이나 한강 이북의 강북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이게. 왜 그러죠? 주술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술기관이 없으면 무조건 땅이 저주에 덜 묶이기 때문에 땅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땅값의 원리는 딴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많이 살고 낙태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없고 이러면은 범죄율이 떨어져요. 전국에서 범죄율 제일 적은 지역이 어디예요? 수지 지역이에요. 절간이나 점집이 제일 없어요. 경기도에서 제일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10년 전에 제가 여기가 점집이었고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오니까 이게 수지가 뜬다. 앞으로. 지금 이사 안 오면은 이거 아파트 못 산다. 이랬어요. 그때 들어온 사람은 자기 아파트 다 사고 지금 8억 가요. 그때 2억 갔는데 내가 6억 벌어준 거예요. 그 집들. 근데 이거 성도님들한테는 내가 설교를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목사님 때문에 아파트 투기붐 생길까 봐 내가 집이 없는 분들 위해서 설교를 하지 집 마련하라고 설교는 안 하지만 여러분 집을 마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토지를 자손한테 주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아기를 많이 낳고 뻗어 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를 재산을 주면 쌈박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평을 농지를 지은 다음에 서부 개척하는 청교도 미국의 200년 전 크리스찬하고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카피를 합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은. 그냥 1에이커가 1240평쯤 돼요. 1에이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1200평 이하로는 토지 거래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인간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1200평 이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좁아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넓게 하려면 인간이 안 사는 지역으로 간다고요. 백인들은. 그래서 최소 1200평쯤 딱 한 다음에 거기서 애 낳으면 그걸 쪼가리를 쳐요. 그래서 네가 살아라 이러고 죽어요. 거기 묻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기가 2명이야. 그러면 600평씩 나눠 그냥. 그 네가 집 짓고 살아. 그러면 집을 지으면 한 50년 있다는 헐잖아요. 그럼 또 판자떼기 또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방랑을 하듯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또 버리고 딴 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디 가든지 이제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면 학교를 만들고 학교는 전부 기독교인들이 다 세웠어요. 미국은. 영국도 학교는 다 기독교인이 세웠어요. 어디 가든지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울 때 저도 사실은 학교를 세운 건데 학비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인가를 안 내고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세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보시고 학원 다니란 말이에요. 과외도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 딱 세우고 과외 금지, 학원 다니지 마세요. 학교에서만 공부하세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1대1로 못하는 과목은 1대1로 선생님 모셔가지고 가르쳐서 못하는 건 잘하게 평균 이상 만들어 놓는 게 교육이지. 어떻게 똑같이 30명이 같이 공부를 해요? 못하는 과목은 특별히 선생을 모셔다가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입시와 관련된 거. 과외를 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과외를 안 하면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과외를 안 하지. 물론 우리 애들은 과외를 안 시켰어요. 그렇지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과외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무슨 과외를 하라 말아요. 자유롭게 사셔야 돼. 자유롭게. 성령님 안에 자유롭게. 그러니까 규정을 많이 두시면 안 돼. 그러니까 국가에 뭘 자꾸만 등록하고 허락받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끝에는 규제가 심한데 왜 규제가 심하냐? 국가가요. 땅을 필요로 하고요. 권력자들이. 국가가요. 권력자가요. 돈이 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질릴 때 사람이 울어요? 매장할 때 울어요? 화장을 하면 다 울어요. 슬퍼. 화장하고 강에다 부모님 뼈가루를 뿌려보세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 장례식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부모님 뼈를 그 한강에다 막 울면서 뿌려요. 그 슬퍼가지고 우울증 걸려요 그거. 제일 좋은 거는 땅에 묻는 거예요. 매장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매장이. 화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흩지 말고 뼈를 한 곳에 매장하든지 공동묘지든지 가족묘든지 그걸 땅에 묻어야지 슬프지 않는 거지.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화장해서 묻지 말고 그냥 묻으시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묻으라. 불태운 다음에 묻으랬어요? 그냥 묻으랬어요? 그냥 묻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슬픔이 없다니까. 이거를 또 꼭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땅이 없는 자는 더 슬픈 거예요. 부모를 불질러야 되니까. 예. 그 불질르면 또 그냥 됩니까? 빠야지. 항아리에 안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빠야지. 그러면 곱게 빠주세요. 이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겁니다. 부모님 뼈다귀를 어떻게 곱게 빠달라고 그래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불교 우상숭배자들이 운영하고 힌두교 우상숭배자들이 환생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례법이. 화장이. 그런데 이제 언제만 화장하시면 되냐? 부모님이 그걸 좋아하실 때는 그렇게 해드리라 이거예요. 유언을 그렇게 하시면. 그러나 유언을 그렇게 안 하시면은 성경대로 그냥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이 아주 좋은 거예요. 거의 매장입니다.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다 그러면 땅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땅이 좁은데요. 그러면은 중국을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중이요.
아, 고구려 땅 우리 땅이었는데 저거 다 잃어버렸네. 네? 네. 그 조선자치구에 자꾸만 이주시키잖아요. 땅을 뺏으려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기를 많이 안 낳고 연합을 안 하면 땅을 뺏기는 거예요. 땅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저주도 받고 축복도 받아요. 땅이요 축복을 받는 것은요 사람 잘 키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벌써 복을 받는 민족과 저주 받는 민족은 나타나요. 그 유가족을 슬프게 하는 식으로 자꾸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장례식을 하는 사람, 워이 이러는 민족은 꼭 망해. 장례식은요 반드시 그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존귀하고 엄숙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서양 장례식이 서양 결혼식의 그 영향력보다 더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그 매장을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요. 화장을 하더라도 뼈를 흩지 마세요. 예. 그리고요 장례식과 결혼식은요 잔치처럼 하고요. 장례식을 할 때 그 묻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걸 파크로 만들어요 다. 그러니까 무덤이 음습한 그런 분위기로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워 계신 데는요 딱 잔디하고 아름다운 꽃나무 심고 막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손주들이 소풍할 수 있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선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그렇게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장례식 하는 그 묘소 가면은 이렇게 둠으로 돼 있잖아요. 돔으로 돼 있잖아요. 블록블록. 예배하기가 좀 그래요.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안 나. 거기가 파크와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꽃나무도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농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농지를 쭉 갖고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농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껏 묘지도 가꾸고 자기 마음대로 파크도 만들고 막 자기 별장도 짓고 그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 투기하시면 안 돼요. 땅은 계속 점령해 가는 거지. 땅을 사지 말라고 하는 정책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땅은 계속 구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땅이 생기면 되도록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목사니까 예배당 짓고 싶죠. 목사님은 아니 진짜 타고난 목사님들은 뭘로 알아? 땅 생기면 기도원 짓고 예배당 짓고 싶으면 목사인 거예요. 딴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에 돈 주고 식물 사요. 농지를 사서 자기 밭이 있어야 돼요. 자기 밭이 있어야 돼요. 그 전쟁 나면은 농산물 값이 2000% 이상 올라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20만 원짜리가 된다고요. 그건 못 사요. 전쟁 실제 나면은. 전쟁이 날 때 전쟁만 나요. 기근도 나요. 기근이 나면서 거기다 인플레이션까지 치솟아요. 그리고 자원은 동결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캠핑하는 훈련을 1년에 꼭 전 식구들이 다 7일 동안은 야외 생활을 하는 훈련을 절기 지켜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핑하는 훈련 7일 동안 하세요? 1년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지키면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6월절에는 뭐 잡으래서 양 잡아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족끼리 먹으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짐승을 어느 정도 키우다가 1년에 한 번 아버지가 그 짐승 잡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또. 여차하면 가축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도사라는 거 저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도사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거 닭도 잡아보고 뭐도 해봤대요. 예. 근데 하여튼 자기가 뭘 키우잖아요. 근데 키우는 걸 1년에 한 번은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그 추수감사절 때 미국 사람들 칠면조 잡잖아요. 칠면조가요. 뱀을 그렇게 잘 잡아 죽여요. 칠면조 이렇게 키우면은 뱀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그게 독수리 같이 날지는 않는데 독수리 비슷하게 뱀을 탁 잡아 죽여요. 뭐 9m짜리 구렁이를 잡아 죽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뱀들이 그렇게 큰 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뱀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고양이나 또는 그 칠면조가 아주 잘 잡습니다. 예. 닭보다는 칠면조가 더 뱀을 잘 잡죠. 그럼 뱀을 잡아 먹어요. 칠면조라는 게. 그러면 농장에 이렇게 칠면조 풀어 키우면은 어린이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칠면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그 통닭구이 하는데 훨씬 크죠. 칠면조 잡으면. 그런 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은 유월절 지키듯이 똑같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캠핑 훈련도 되고 절기 훈련도 되고 전쟁 났을 때 생존 훈련도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풍습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아기를 낳은 만큼 땅을 차지하라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자꾸만 하는 건 도심 중심으로 오는 거죠. 그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요. 내가 그 마이너스 적자 있는 신학교 내가 카운셀링 해주죠. 바로 흑자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돈을 모으진 않거든. 근데 이 경제 분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뭐냐? 예언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모님한테요. 물질을 갖다 바치죠. 물론 이제 요리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그리고 같이 먹는 거예요. 부모님하고는. 그 음식만 딱 드리고는 가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뭐 손주를 보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그 결혼 안 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과일 깎아드리고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걸 손주들한테 시킬 때 돈도 이렇게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심부름을 시키세요. 그러면요. 그걸 심부름을 시키는 부모의 오장육부에 병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증세가 일어납니다. 자기 번 것을 부모님 오장육부에 음식물을 넣어드리는 자녀들과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은 그 먹는 자녀들의 그 내장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신령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을 가지 않아요. 저는 친척들이 병원 운영을 해도요. 병원에 안 가요.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옷을 정결히 하는 거예요. 옷을.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저 옷을 일주일 내내 입더라. 일주일 내내 입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만 딱 입고 집에 가면 딱 벗어나요. 이게 예배하는 시간만 딱 입고 절대 다른 데는 입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회사도 있나요? 이러면 아니, 내가 아무거나 내가 지정해서 그냥 입고. 이거 하와이 가서 예수지 전도단 열방대학 근처에 있는 코나에 있는 저기 그 열방대학 캠퍼스 가서 선교사님들 만났을 때 이거 산 거거든요. 그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뭐 그러니까 저기 내가 예배 때 입을까 그래가지고 저기 입은 거죠. 와이셔츠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비싸지 않아요, 이런 옷이. 근데 나는 예배 때 어느 옷을 구별해서 입겠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속옷도 예배를 드릴 땐 다 새 걸로 그 갈아서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규례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토지나 건물이 없더라도 월세를 버티고 살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그 의식주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예배당을 섬겨야 되니까 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본분을 다하니까 성도들한테 그 가난이 없어지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 구조적인 리노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고 방식을 바꿔줘야지 그 가난이 없어지죠. 사고 방식을 안 고치면은 이거 가난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돈을 모으지 않는데 돈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집안의 사고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 돈부터 챙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몸뚱아리가 자기 돈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자기 몸을 거룩게 하는데 자기 몸은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왔잖아요. 그분들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가진 자손의 몸은 잘 되는 거예요. 예. 물질을 부모님한테 심잖아요. 그러면 자손들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어떤 방해거리를 없애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는 것이 이제 신약인데 방해물을 제거하는 게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우파 유튜브 그 뉴스들을 좀 보는데 저는 이봉규 씨의 성격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점치시는 분이 나와. 그럴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동양 철학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도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아니 나는 이봉규 TV를 잘 보기 때문에 부정선거 밝히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쭉 보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인도 나왔다가 목사님도 나왔다가 동양 철학자도 나왔다가 점치는 거예요. 그거. 그 운세 얘기하나. 하나님이 싫어한대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뭐 동양 철학도 배워야 된다 이래서 하는 건 그분 의지지만 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 감정이 싫어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서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자기 감정이 그게 하나님 싫은 게 자기 감정이 싫은 거야.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수준 말고요. 자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그 동양 철학 호기심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 수준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억지로 열심히 살자.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경건 훈련에. 그런데 복을 받은 사람은요, 잠을 잘 때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철야를 하고 새벽을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에너지를 쏟아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푹 자는 거예요. 잠을 줄이면 안 되고 잠을 푹 자면서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예? 그 자연법을 따라가야 돼요. 성욕이 많단 말이에요. 10대, 20대, 30대. 정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80대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10대, 20대, 30대는 결혼은 안 한다 이러다가 80대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연순리법을 어기는 거라니까 그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양 철학이 자연순리법이 아니고 인간의 그냥 살아가는 욕구 자체를 활용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산속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산속에서 사는 수도원에서 내가 선교사님하고 생활을 해봤어요. 산속에서. 편합니다. 여러분 뭐가 어려우냐면 악한 세상에서 자식 낳고 살아가고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 키우려고 돈 벌고 사는 게 경건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걸 해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돈벌이도 안 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냥 수도원에서 공짜로 주는 옷 입고 공짜로 주는 밥 먹고 노동하고 봉사활동하면 먹여 살려주고 방 배정 받고 그거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거. 그 노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쉽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돼 있어요. 이루라고. 레위기에 레위인들 성직자들도 가정을 이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 받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 증거하라 이래서 목숨 걸고 선교할 때는 혼자 살도록 바울이나 디모데한테 허락하시는 경우는 예수님처럼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기에 신명기에 성기능 장애가 없이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내시로 거세 수술을 받아야지 성직자가 된다. 이런 거는 성직자가 못 되고 성기능의 모든 게 정상적인데도 절제를 하고 자기 배필만을 좋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이 있는 정신의 소유자가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모세율법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성불구자들만 신부가 되라. 이런 식으로 일부 카톨릭 신학자들이 그걸 모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기능이 다 있는데도 중세지대 때 수도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개신교가 없을 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약 성경을 완성할 수 있으면 진짜 거룩한 거고요. 그게 완성을 할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하고 안 살고 가출한 총각들끼리 살고 가출한 처녀들끼리 수녀원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편합니다. 그거. 정욕을 통제를 할 줄만 아시면은 그게 더 쉬운 겁니다. 근데 집안의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두 어깨에 짊어지고 집안을 다 챙기는 것이 신앙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해서 성도들한테 도움받고 살면은 그것도 일종의 쉽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쉽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의 삶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는 거지 누구한테 그 도움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리면 구약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줄 수 있는 토지와 집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40억을 주고 구입하는 일은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빚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구입할 때 부자인데도 빚 지고 사더라고 다. 아니 회사 회장님인데 은행 빚으로 사더라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왜 빚을 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빚을 줄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빚을 늘리면 수익도 늘어나죠. 현대 자본주의 금융투자 상품은.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살질 않으니까 말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라기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모세의 율법에 나온 것 중에 무엇이 있죠? 출애굽기가 있죠.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을 인구 증가하는 것을 바로가 두려워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인구가 많아지는데 가족이 수가 너무 불면은 가족끼리 정치 세력화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게 하려고 일자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둘만 나 잘 지내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둘만 나죠. 그러면 인구 유지만 되는 거예요. 인구만 유지시킬 때 둘 낳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면 하나 낳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난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에 인간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주시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용도로 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병이 도지지 않는 체질이 있겠죠. 그러면은 구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지킬 때 억지로 지켜요? 자기 본성으로 지켜요? 자기 본성으로 지키면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세요. 로마서 2장. 선지자 되려고 자꾸만 애쓰시면 돼요. 근데 선지자는요 구약을 지켜야 돼요. 구약을 지킬 때 열심히 지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어디서 들린다고요? 구약을 자기 본성으로 자기가 그걸 즐거워서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음성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구약을 다 지키는 인간은 없지만 구약을 지키면 즐겁고 구약을 안 지키면은 즐겁지 않는 자기 성격이 형성됐을 때 하나님 음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2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2장 로마서 2장 14, 15절 시작. 본성으로 율법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는데 성경책에 있는 모세의 규례를 자기 성격이 아니고 이 본성이란 건 네이처, 기질로라는 뜻이에요. 이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기질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라도 이게 양심 자체가 하나님, 인간의 양심인데 하나님 소리를 하는 증세가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할 때요, 그 영계 체험하고 이런 거 하면 양신 역사 당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하려면요, 하나님 음성 듣기 운동하면 안 되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즐거울 때 교육받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즐거울 때 기질 자체가 즐거워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초막절에 7일 동안 캠핑하라고 돼 있죠. 들판에 나가 초막 짓고 텐트 치고, 그게 캠핑하라는 뜻이에요. 1년에 7일 정도 캠핑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구들하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돼 있죠. 소고기나 양고기, 비둘기 고기. 그렇게 바베큐 해서 들판에서 마당에서 바베큐 해 먹을 때 그걸 하나님께 감사로 먹을 때 그거를 좋아하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나는 캠핑 싫어. 난 수련회 싫어. 이러면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우리는 왜 저 기도원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 이때니까. 샬롬하우스 이때니까. 컨테이너 기도원. 거기 가서 거기 그냥 거기 오시는 분이요. 그 마당이 있잖아요, 거기. 오시면은 고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굽다 보니까 철판이 녹아 떨어졌어. 그 사람들이요,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줄 난 몰랐어요. 근데 그 미국은 그렇게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걸 가족들하고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채식만 하지 말고 고기를 잡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근데 뭐 피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피를 쏟으사 속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족들하고 친구들을 식사를 대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 고기는 자기 고기를 잡아서 손님 접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반드시 고기를 얻어먹지 않고 고기를 접대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게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바울의 서신서에는 채소를 먹되 고기를 먹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 그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된 거는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박쥐고기, 쥐고기 이런 거는 먹는 게 아니에요. 말고기 먹으라고요? 말고기는요, 질겨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면은 말고기인데 소고기인데 먹어봐라 이러면 다 소고기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어보고 뭐가 맛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랭이 고기 먹으라고 했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을 그대로 지키면은 질병이 없어집니다. 예. 토지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토지 얘기. 여러분이 그 화장을 하는 게 즐겁습니까? 매장을 하는 게 즐겁다고 하는 게 안 맞아요. 예. 어느 게 더 슬픈 장례식이냐. 매장을 하면 슬픔이 적어져요. 화장을 하면은 거기다가 뼈를 뿌리면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픔이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민족은 꼭 저주를 받아요. 땅에다 묻어야 돼. 땅에다 묻는 민족 보세요. 토지를 갖는 걸 소중히 여겨요. 공산주의는 토지를 못 갖게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토지를 권력자가 다 갖고 국민들은 실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노제가 되는 거예요. 농노를 해방시키자 이러면서 국민 전체를 농노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반드시 장악하셔야 돼요. 근데 뭐가 나쁜 짓이냐? 여러분, 기독교에는 절대 토지를 돈으로 환전하는 땅 투기를 하시면 안 돼요. 토지를 한 번 사면 100년은 써먹고 그 집이 멸망을 할 때까지 토지를 팔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팔지 말라. 그러면은 토지 거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토지 거래가 없다는 것은 뭐냐? 토지를 통해 비즈니스가 안 되는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땅 갖고 돈벌이 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토지를 물러주라. 이러면은 토지 갖고 냉겨먹는 짓을 금지시키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싸게 살고 비싸게 되파는 짓거리 하는 거 다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왜? 한 번 사면은 팔질 말라고 명령을 하셨거든. 이거를 지키는 민족은 가난이 없어요. 근데 꼭 부동산을 팔아먹어. 왜? 토지나 집보다 그 돈이 짭짤하거든. 그러니까 강남의 어느 부동산인데요. 10년 동안 주인이 10명이 바뀌어. 그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진노하셔서 망할 때는요. 망할 때 제일 좋은 토지가 나와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토지가 없어도 월세살이를 해도 빚지지 않고 살면 매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처럼 전투적으로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 협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여기 1cm도 못 들어와. 1cm도. 예. 그리고 여기는 다 마스크를 써도 되고 건강하시면 다 안 써도 되고 가족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헌금할지 여러분 교회 등록제도 북한에 없죠. 교회 홍보 안 하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다 헌금할지 여러분 집안이 다 알아서 결정하세요. 예배당은요, 만백성 무료로 와서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헌금할 돈이 없어도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찬송 드릴 수 있어요. 헌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홍길동, 이술과 심순애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이름을 다 고정헌금, 지정헌금을 다 봉투를 박아 넣으면
그거 돈을 못 벌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돈 못 벌면 슬픈 거예요. 돈 많이 벌면 간증합니다.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그러면 이게 위화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출세한 사람만 장로가 되고 노인 공경은 안 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와 돈과 부와 권력이 장로 되게 하는 거지.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 장로 돼서 존경받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니까. 헌금을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목사가 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도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노바디 노즈하게 만들어야 돼요. 헌금은. 그래서 누가 내도 알아들이지 않고 누가 못 내거나 안 내도 그분이 안 내거나 못 낸 거 아무도 모르게 해버려야 돼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내기 싫으면은 내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가 다닌다고 거기 꼭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등록하거나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난 모임에 가입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자유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가입하잖아요. 동창회고 어디 가입하잖아. 자꾸만 불러대. 돈 내래 또 돈. 그 돈 내는 거 좋아요. 그 저기 도와드리려고 나 회비 낼 수는 있어. 근데 자꾸만 그 억어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를 그렇게 억어하지 마. 억어 안 해도 도와줄 건 다 도와줘. 날 믿어 그러면. 야, 너를 어떻게 믿냐? 너를 회원으로 내가 장악을 해야지 널 믿지. 그럼 넌 날 안 믿는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구축을 하려면요. 가정들이 국가 도움을 안 받는 가정을 세팅을 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 성공한 나라 중에 가족이 경제 기반이 토지가 확보되고 경제가 자율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된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마다 빚이 없고 토지가 확보되고 집을 자기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을 짓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집 짓기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리티지 재단 미국에서 그 극빈국에서 저 가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사지 말고 지으시라는 거예요. 다. 지으면은 제일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토목공사와 자기 집 건축하는 거를 실습을 시킨 적이 없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법학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 교육인 거예요. 아니 내가 판사 검사가 어떻게 메커니즘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위반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은 안 가르쳐줘. 절대 법조문 모르게 합니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 라틴어, 중국어, 한문, 영어 이거 마스터를 완전히 해드려요. 언어로 사람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왜 공부해야 돼요? 목사는 공부해야 돼요. 왜? 무식하면 누가 속일 수 있을 때 속아서 넘어갈 수가 있어. 속지 않으려면 공부해 놔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왜 속아요? 권력에 왜 부정부패 가담해? 욕심이 많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집이 있고 혈육이 다 있고 기업이 다 있고 자기 밭에서 먹을 농산물이 나오고 이러면은 돈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집에서 다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봉사만 하니까 권력자가 되고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다. 내가 돈 벌려고 목사한테 봐요. 누가 날 믿겠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봉사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다. 아주 사람 신뢰하게 만드는 거 쉬운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돈벌이와 상관없이 일을 할 때만 사람은 그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이도 살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 짓는 걸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농사법을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토지 장악을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왜 아파트에 다 올인하냐 이거예요. 아파트 저 청약 통장 해보세요. 그거 금융 빚더미 갚는 돈으로 다 쓰는 거지. 그걸로 시멘트 부어서 그걸 건축하는데 재료값으로 쓰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건설사가. 은행빚 갚는데 100% 다 쓰이지. 여러분이 분양비를 딱 분양 계약금 내면 그걸로 시멘트 한 포대도 안 사요. 여러분이 살 아파트 한 포대 안 해요. 안 해. 그거 빚을 다 땡겨가지고 먼저 때리는 거예요. 건설사가. 그러니까 그냥 현찰이 있으면은 시멘트 사는데 직접 업자 불러가지고 그걸 하면은 되지. 그러면은 그걸 단열재도 다 넣고 진짜 따뜻하게 하는데 업자 통하면은 빼고 냉겨 먹어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건설한다고요. 자기가 직접 사서 자기가 직접 하면은 두껍잖아요. 튼튼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 학교 공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공부입니다. 쓰레기에 쓰레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료로 가르쳐줘도 5개 국어를 그냥 배우는데 학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를 붙으려고 이거를 또 안 배우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은 못 하잖아요. 대학생들은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에요. 실력이 없어요. 교육기관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부모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부모는 애한테 돈을 안 받아요. 공부를 시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부자 되는데 외국어 5개 국어를 공부를 안 시켜놔요. 그리고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해요. 영어 유치원 다녀보세요. 영어를 잘하나? 영어 못하지. 영어를 잘하려면 프랑스 단어를 쭉 외고 그리고 영어를 하면 어휘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영어만 쭉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프랑스 단어가 영어로 왔고 그랬으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라틴어 가르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 동안 교인들한테 라틴어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나 혼자 25년 전부터 라틴어 연구를 했지. 그러다가 몇 개월 전부터 라틴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애들한테 가르칠 때 부모도 공부하라는 거예요. 부모도 공부를 해야지 애들이 공부하지. 부모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힙니까? 공부하는 집안 다 보니까 부모가 다 공부하는 집안 애들만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돈을 잘 벌면 계속 돈 잘 버는 집안 된다고. 공부를 잘하면 계속 공부를 잘해요. 그 집이. 예. 그리고 욕심 없는 집은 계속 욕심이 없어. 그 자식들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성직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기 때부터 욕심 없이 사는 훈련이 쭉 된 집 애들이 성직자 쉽게 하는 거지. 사업을 많이 성공하다 갑자기 성직자가 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교회 경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나는 욕심이 없게 살라고 수십 년을 희생하면서 살고 자식 새끼들도 욕심 없이 살도록 계속 쇠뇌시키고 살았어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께서, 예? 사업을 하시는 어르신께서 아들도 잘 돈을 잘 벌게 하고 성공을 하고 막 그렇게 키우다가 70세에 장로가 되셨는데 교회 경영을 딱 75세 회장님 출신이 딱 하려 봐요. 그러니까 욕심이 70세 딱 교회 재정장로 되셨을 때 욕심이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70년 동안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 회장님은 하나님 나라의 헌금 운영을 손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극빈자를 위해 살고 가난한 극빈국을 위해 사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중에 가난한 자한테 수십 년 동안 자기 인생 바쳐서 늙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거를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이나 권력에 미쳐 있는 정치인들이 장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장로 직분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장로는 뭐를 하라고 돼 있어요? 재판을 하랬지. 판사가 하랬어요? 집안 어른이 재판하랬어요? 집안 어른이 재판하라는 거예요. 결혼할지 안 할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집안 어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 집안 어른 허락받고 한 결혼을 쌍놈의 판사 새끼들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해서 헤어지는 것들은 예수님 말씀을 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나 모든 것도 결정을 집안에서 하는 거지 국가에 등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혼인신고해서 혼인이에요. 그거 집안 어른이 허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혼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혼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젊은 것들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실권을 쥐어야 돼.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토지권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고 현찰권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말을 듣지. 절대 교육을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국가법이 바뀌어도 니네가 국회의원이 바꿨냐? 그래도 우리는 협조 안 해.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성도는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오늘 토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토지를 장악하죠. 그러면 토지법을 바꿔가지고 뺏어버려. 그러니까 토지를 뺏는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그 토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농사를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고 집안들이 농지원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근이 온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땅에만 기근이 없었잖아요. 바실레아 슈링크가 마리아 수녀회를 했죠. 독일에서. 나치 치하 때 전 독일이 다 기근이 들었어요. 나치가 다스릴 땐 농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아세요? 나치 히틀러가 딱 정권 장악하자마자 농사가 하나도 안 되고 흉년만 계속된 거 아세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심어도 농사가 안 되는 현상들이 기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수도원 안에서만 농사가 돼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마실레 슈링크라는 개신교 수도회가 있어요. 마리아 수도회. 거기는 이제 유무상통 운동을 하거든.
그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건은 다 2개 있으면 하나 나누시라고. 저도 넥타이 선물 받으면 2개 중에 하나는 꼭 다른 목사님, 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그 선물 갖다 드려요. 예, 주위 목사님들하고 꼭 물건 나눠요. 저희 목사님들은 여기 청소하시는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생활을 그렇게 성직자들은 그 노동자들하고 비슷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외부 강사님들 뭐 특별 헌금 드릴 때는 있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들이 그 영세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집안이 부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님들 집안이 빚이 쪼그라들고 재산은 늘어가셔야 돼요. 토지가 늘어나가셔야 돼요. 그래 토지를 확보하면 팔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 투기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100년 동안 사용하려고 토지를 장악하면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무엇을 해야겠죠. 일단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한테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국가는 쫓아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쫓아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면 아기를 많이 낳아버려. 아기를 많이 낳으세요. 대책 없이. 그러면 그걸 돌보느라고 그 사람을 간섭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더 악한 지도자가 나와서 국가 권력이 아기를 버리라고 그러면 아기를 의도적으로 버리고 다시 입양을 해서 고아를 입양하는데 친자녀를 다시 입양해서 키우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버리고는 다시 입양을 해서 자기가 유모로 취직해서 자기 아기 모세 키우죠. 이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안은 아기 한 명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모택동이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랬다니까 옛날에 빨갱이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등소평 시대 모택동 시대에. 그랬으면은 아기를 계속 낳고 다시 고아니까 내가 키운다 이러고는 다시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거든. 자기 배에서 나온. 서류상으로만 입양한 거지 실제 자기 아기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면은 인민들을 돌보고 있는 충성된 인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 권력은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뺏기지 않는 법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뺏길 수 있어 없어? 못 뺏겨요. 빼서 그러면은 쪽수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면요 국가도 손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방식을 취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탈레반이 그 짓 합니다. 탈레반을 왜 못 이기냐.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이 들었다. 절대 신고 안 합니다. 아들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다 도둑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6명 이상만 낳죠. 경찰서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대기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소방서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 지을 때 뭐 건설해서 필요 없어요. 장정들만 있으면 아들들이 다 집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국가를 견제할 수 있죠. 여러분 집안이. 그러니까 권력자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국민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똑똑하니까 미국 정치인이 함부로 못하는 거지. 국민이 어벙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어벙합니까? 애 낳지 말라면 애 적게 나고. 근데 또 여성들이 또 싫으면 또 그것도 여성분들 자유예요. 근데 자 보세요. 토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 아파트는요 계속 튀겨먹는 거예요. 사고 팔고 주인이 바뀌죠.
그럼 치솟게 돼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치솟게 되죠. 치솟게 되면 재산이 10억짜리가 40억 아파트가 되면 그거를 운영할 때 자손들한테 그거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자녀한테 40억짜리 아파트 쪼갤 수가 없어요. 방이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 집안한테 자식 낳고 키우라고 그걸 해요. 네가 그거를 독립을 해라 이래지. 여러분 독립하라고 돼 있어요. 조상이 정해준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살라고 돼 있어요. 조상이 점령한 땅을 내려받아서 운영하고 점령하고 확장하라고 돼 있지. 누가 맨 땅에 헤딩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는 자식들도 그것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예술 활동도 따로 하는 거지. 농사를 계속 지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예술인으로 산대. 그것도 미친놈이요. 농사를 계속 지으면 농사를 계속 이어받아 지으면서 예술 활동을 겸업을 하는 거지.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는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못 사시는 거예요. 지금. 다 잘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목수를 해요. 그러면은 자식도 목수를 하면서 주유소도 하는 거예요. 주유소가 목수랑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차가 와 그러면 어서 오세요. 얼마 넣어드릴까요? 10,000땅이요. 네, 10,000땅. 이러고 가서 또 목수를 하는 거예요. 로테이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직업으로 주유소만 합니까? 지겹게. 목수도 했다가 주유소도 했다가 축구 선수도 했다가 주유소도 했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아버님이 주유소를 하는 집안 아들인데 자기는 축구를 전공했다 이거예요. 대학에서 체육인데 축구 전공이에요. 대학교 졸업. 그래서 축구 선수로 막 리그 뛰려고 그러다가 운동 체육 활동과 주유소 아버님 하시는 걸 겸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똑똑해진 거지 그 형제가. 그래서 지방에서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래서 그게 똑똑해진 거예요. 자, 자기가 나는 금융업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금융업을 하시는 분은 직장 출근하셔서 그렇게 그 금융 활동을 하시는 회사에 취직을 하겠죠. 금융회사에. 근데 부모님이 국수 가게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수 가게를 계속 할 생각을 하면서 외동 아들이고 외동 딸이면 국수 가게를 계속 하는 거를 발전시키는 생각을 하면서 금융업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자꾸만 자기 직업을 부모하고 다르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국수 가게하고 금융업은 직결이 안 돼 있죠. 근데 농사하고 식당하고는 연결돼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너지가 일어나는 산업을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시너지가 일어나는 산업을 같이 해서 이 막내가 돈 벌면 큰애도 같이 돈 벌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연합이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직업은 돈벌이가 서로 도움이 되는 돈벌이를 하면 연합이 되고 돈벌이 자체가 서로 도움을 못 주면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먹으면 막내 동생은 타이어를 팔아먹으라 이거요. 쉽게 말해. 그리고 중간 동생은 석유 정제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식으로 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현찰을 벌어들이는지를 보고 현찰이 들어오는 그 루트를 장악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업이에요. 절대 현찰을 바로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비즈니스지 월급쟁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자꾸만 들으시고 이게 사고방식을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저거 현찰 다 내 거 되겠네. 이게 경쟁이 없네. 이러고 그걸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지혜 없는 학생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느 걸 하면 돈을 벌까요? 이런다고요. 그게 지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하냐. 나도 몰라. 어떻게 해서 돈 버는지. 근데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사고방식 바꿔가지고 경제활동 하시는 게 구약 성경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제 게 아니에요 이거. 청교도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디서 벌리는지 그냥 하나님이 음성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월급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건 뭐냐. 땅 투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땅은 점령하면 자손, 손주들에게까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땅을 장악하는 거니까 함부로 사겠어요? 신중해서 사겠어요? 신중해서 사겠죠. 그러니까 땅을 부동산 가서 사질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반드시 그 지역에 발바닥을 닫고 월세로 5년, 10년 살아보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땅을 사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을 사기 전에 월세살이 나그네로 살아야 돼. 그냥 자가주택으로 주택 구입하고 땅도 사고 그래. 월세살이 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월세는 여기서 살다가 정탐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네 자손과 후손들의 땅으로 내가 이 땅을 너희 집안에 주었노라 하는 땅이 이사를 월세를 한 20번 하면은 그 중에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자손이 번성해서 도시를 이룰 그 땅을 점령하시는. 그러니까 꼭 월세를 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가주택이나 토지가 얼마나 쓰레기인가를 보세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돈만 처발라서 그냥 돈만 없어지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지 그게. 그게 탐심으로 얻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으로 얻은 토지도 아니고 여호와의 음성으로 얻은 부동산도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탐심이 많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월세살이를 잘해야 돼요. 자기 주택이 있어도 월세살이를 믿음으로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그네 생활, 그게 월세살이 아브라함의 인생인 거예요.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을 때 신앙 좋아지는 거예요. 월세살이에서 신앙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살이 잘하니까 땅 투기를 안 하잖아. 아파트 투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빚 다 1원도 안 지고 다 아파트고 토지고 다 기업이고 회사고 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1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나는 그렇게 살라고 지금 시동을 거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다. 입지전적인 겁니다. 망하는 자가 1명도 안 나와요. 빚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자는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가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빚이 있어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빚이 존재를 안 하면. 무소유라고요? 무소유라고 이게 망한 겁니까? 무소유일 뿐인 거지. 자기가 소유, 물건, 권리가 없을 뿐인 거지 망한 건 아니에요. 망한다는 단어는 언제만 쓰이죠? 빚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때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는 사람은 저기 무소유자예요. 빚 문제 처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빚 문제 처리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을 배신할 때 대부분이 뭐예요? 돈 문제를 처리 못할 때 가족한테 배신당하는 겁니다. 요즘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돈을 잘 벌죠? 그러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도 헤어지질 않아. 재벌 총수 부인이 있는데 남편 재벌이 바람을 펴요. 근데 재벌 총수 부인이 남편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돈이 들어오니까 남편이 바람 피건 안 피건 돈이 좋으니까 사이좋게 지내.
이 정도로 사람 정서가 파괴가 돼 있다고요. 그 정도로 돈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버릴 땐 대부분이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 해결해 주는 목사님을 설교를 듣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돈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면. 그러니까 교회 홍보하지 마시고 목사님 홍보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얘기한 설교 내용을 불신자한테 계속 얘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설교가 1시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나 식사 타임에 1시간 이상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닐 때처럼 교육을 받게끔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아니, 교회는 와야 돼. 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일 지켜야 되니까. 근데 기도 찬양할 준비가 돼 있으면 오게 하는데 기도 찬양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말씀 교육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한테 계속 말씀 교육을 해 주시라고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마치 신자에게 교육, 제가 말씀 교육해 드리듯이 삶의 방식이거든.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야, 빚 사용하지 마. 그리고 아파트에 투자하지 마. 집을 그냥 지어. 식량 무기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됩니다. 농산물을 갖고 있는 국가가 강대국이 됩니다. 공산품 수출하는 나라는 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예? 이스라엘이 왜 90% 농토를 다 농지로만 쓰는지 아세요? 공장 들이지 않는 거예요. 공장 들이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위기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농사만 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식만 갖고 있고 지적 소유권만 갖고 있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산 공장은 공부 안 하는 나라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런 국가는 공부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해? 공부하는 나라가 공장 거기서 짓는데 어떻게 해? 공부를 못 하니까 자기네가 공장도 못 지어. 그러니까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해업소는 안 생기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저 남아공이나 라이베리아 이런 데서 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 가공업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사업은 다 유태인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만. 그리고 식량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파는 게 아니고 토지가 있으면 광산 자원권 투자해가지고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권리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없어도 그걸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사업하는 거 배워야 돼, 배우지 말아야 돼. 왜 배워야 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구약 성경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사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짓는 거라니까. 아, 지어져 있으면 빌리기만 하세요. 왜 돈 들게 그걸 지어요? 아니, 그 돈 들게 왜 사요, 그걸? 아, 30년 넘은 아파트를 왜 사요, 그걸? 빌리면 되는 건데. 빌릴 땐 새 아파트 빌리면 되지. 왜? 제가 저희 고모님이 압구정동 아파트 사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70년대에 지었잖아요, 그거. 어우, 겨울에 난로 피고 살더라니까. 연통 끼고. 예? 그게 무슨 아파트야, 그게? 토굴이지, 그게. 아니, 마루에 난로 핀다니까? 석유 난로 핀다니까? 보일러가 다 고장나서 50년 돼가지고. 그게 무슨 놈의 아파트예요, 그게? 토굴이지. 그게 50억 가고 30억이 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3만 평짜리 그냥 산을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냥 그 저기 뭐야 포크레인으로 그거를 자격증 따면 되거든요. 한 3달이면 따요 그거.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그거 포크레인 착해.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하면은 3천만 원 그 공사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00평, 2,000평 정도 개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몇만 평 중에 그 사람이 집이 없으면 임업을 하거나 농지를 해도 그거 집을 짓게 허락이 난다고요. 근데 사람이 안 사는 동네는 자유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 명동은 자유가 없어요. 개발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자꾸만 인간이 없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죠? 미국 사람들. 자유가 있는 게 더 편하니까 몸이 불편한 것보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몸이 편한 걸 원해서 도시로 가요. 잘하시는 거예요. 도시 활동 꼭 하세요. 도시 활동을 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람이 없는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땅 투기하는 거를 보도하니까 땅을 점령하는 게 나쁜 걸로 알아요. 땅을 팔아먹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천벌을 받을 나쁜 놈의 자식이지만 땅을 팔아먹을 생각이 없다니까. 애를 낳고 영원히 살라고 헌신을 해보라 이거요. 그 땅이 복을 받지. 그리고 그 마을이 생기죠. 인구가 자꾸만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명동 땅값처럼 비싸져요. 그 동네가. 수지가 왜 앞으로 이게 수지 맞는 동네가 되냐면 점집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서울보다 더 비싸지지. 이게 서울보다 더 비싸집니다. 제가 예언했어요. 서울보다 더 비싸진다고요. 이거 수지가.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믿었어. 지금 웬만한 서울보다 여기 더 비싸요. 왜 그러냐? 점집이 없단 말이에요. 절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딜 보시냐면 열왕기를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열왕기 하를 보시면 왕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망하는 왕들이 많이 나오죠. 예. 망하는 왕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열왕기 상에도 선지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죠. 왕들의 역할은 뭐냐? 거의 나라 말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할 때 망하지 않는 법을 서민들한테 가리키는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여호왕 중에 지혜로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아주 나라가 세져요. 왜 그러냐? 마을마다 모세율법을 가리키는 교육 활동을 시켰어요. 국가적으로. 그랬더니 강성해지는데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지 않겠죠. 매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땅을 장악하고 매매를 하지 않는 활동을 헌신을 하면은 땅값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땅을 점령해서 팔지 않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은 반드시 매장을 해야 돼. 장례식은. 화장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땅을 팔아먹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뼈가 묻혀있는 땅은 팔아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족묘를 갖고 있어야 돼. 가족묘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 사람이 안 사는 지역에 토지를 장악하는 운동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집안은 반드시 나를 공동묘지에 묻지 말고
우리 집 사유지에다 날 묻어다오. 이거를 꼭 하시면은 땅이 확보가 돼서 자꾸만 조상이 죽을수록 땅이 넓어져요. 장례식을 통해서 토지 확보 운동을 저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일 안 하는 줄 알아요? 뼈다귀가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뼈다귀로 있는 여러분 영혼은 천국 가지만 뼈다귀가 있으면은 다른 집이 그 뼈다귀 있는 묘소가 있는 땅은 사기가 싫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묻혀 있는 땅은요 손주들이요 양심이 화인 맞은 놈 빼놓고는 팔기가 싫어.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어떻게 되냐. 뼈다귀가 묻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뼈다귀가 묻혀 있지. 근데 자손 중에 100명 중에 망한 놈이 나와. 그러면 그 뼈다귀 묻혀 있는 묘소 옆에 판잣집 짓고 살라고 그래. 증손주 왔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뼈다귀가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가족 묘실에 묻히라고 돼 있죠. 그게 토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걸 제일 잘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안 배웠는데 가르쳐요. 제가 랭귀지를 배웠습니다. 어렵게 배웠어요. 근데 쉽게 가르쳐 주는 법은 내가 알아낸 거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는 나한테 배우셔야 돼. 우리 큰애가요. 아침 새벽마다 저하고 히브리어로 큐티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하고 자식이 자녀가 원어 성경 갖고 큐티하는 집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히브리어 단어도 모르고 알파벳도 모르는데 나하고 쭉 읽더니 히브리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럽니다. 시간이 될 때 동계 어학 강좌에서 히브리어 강좌를 그럼 들어라. 그러니까 듣겠대요. 겨울철에. 근데 해석을 쭉 해. 히브리어를 몰라. 알파벳 알렙 베딱 알렙 뭐 김멜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그냥 제가 가르친 거예요. 안 배우고 이제 큐티 한다니까 안 배우고. 예. 그런 재주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하니까. 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적으로 접근하는 건 다 읽을 수 있지? 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들어가요. 저희 집은 새벽에 가족. 근데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식구들한테 좋은 아빠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생활이 되게끔만 지붕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 않았는데 나는 알고 물론 배운 것도 알죠. 그러나 배운 건 방향은 성령의 방향을 따라야지 방향을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방향을 지시받아 그 방향으로 하면 다 모든 걸 깨닫게 되고 돈 버는 법도 다 알게 되는데 목사님은 방향만 정해 주는 거예요. 의식주를 사회와 단절해서 사는 집은 복을 받대. 의식주를 사회에 손 벌리고 사회 활동하는 집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집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땅을 뺏으려고 하겠죠. 그럼 뺏기지 않는 법은 뭐예요? 조상의 뼈를 걷다 묻는 거예요.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지 옆이 농사가 제일 잘 됩니다. 여러분. 농약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천연자원 그대로 무농약으로 먹고 사는 것도 묘지 옆이 되는 거예요. 농지에서는 농약을 많이 줬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 그래서 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아니고 그게 주택 지을 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먹을 거룩한 음식은
인간이 안 사는 땅에서 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묘지 근처가 제일 몸에 좋은 과실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밭에서 나면 인삼이고 숲속에서 나면 산삼인 거예요. 묘지 옆에서 나는 게 산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몸에 제일 좋은 거를 윽도록 사람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문화가 사탄적이니까 저주받는 겁니다. 지극히 중요하지 않은 게 장래 문화예요. 장래 문화 지극히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묻으라고 하신 거예요. 묻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보세요. 자꾸만 성령님께서 토지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자꾸만 제가 딴 거 격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3장 12장에 복을 주리라 했죠. 예?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그 롯하고 살다가 롯이 어떻게 돼요? 13장에 보시면은 소돔 땅으로 가버리죠. 13절까지 13장 13절 소돔 땅으로 롯이 가버리죠. 가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땅을 그때 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롯은 강남 아파트 투자하려고 빚지는 경제 패턴을 거부를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술집, 점집 많은 데로 간 거예요. 이사할 때 술집이나 점집이 없는 동네로만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사할 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토지를 주실 때 어떻게 이 토지가 보이는 곳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 사람만 자손대에 주실 땅을 주시지 팔아먹을 인간들이 있죠. 팔아먹는데 여러분 땅을 왜 팔아요? 빚 갚으려고 땅 갚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들은 땅을 주고받자요. 그러니까 빚을 꾸어서 사는 사람이나 크레딧 카드를 정기적으로 별 생각 없이 그어대는 인간들은 토지를 살 생각을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토지라는 거는 돈을 꿀 때 담보대출할 때만 쓰거든. 그러니까 그게 땅을 말아먹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담보대출하는 것들한테는 절대 토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미달인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다. 그래서 영원히 이르를 수 있는 땅은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망할 집들만 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보고 혹해가지고 산 거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땅 갖고 있을 때 식구들이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거지. 네. 그리고 엿다가 묻혀요. 사라가 엿다 23장에 요 땅에다 묻힌다고. 그럼 팔겠어 안 팔겠어? 못 팔지. 영원히 자손 쓰라고 할머니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혀요. 여기에 묻혀요. 공동묘지 안 묻혀요. 가족끼리 묻어요. 그러면 여러분 묻힐 때 어떻게 묻혀야 해서 부모님 옆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은 어디에 묻혀야 돼? 여러분 밑에 자리에 묻혀야 돼. 그게 하나님 성경대로 묻히는 거예요. 아이 죽었는데 아무 데나 묻으면 어때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조상은 가족의 묘실에만 묻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옆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묻히는 거예요. 하여튼 예? 예. 시집을 안 갔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 옆에 묻히는 거예요. 시집을 갔어. 그럼 남편 옆에 묻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편 옆에 묻히면은 그 밑에 누가 묻히겠어요? 자기 아들, 딸들이 엄마 옆에 묻히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왜 그래요?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국가 경제정책과 토지정책이 아예 개판이에요. 개판. 교육정책도 개판인 거예요. 어릴 때 뭐를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제일 능력이 있는 걸 가르쳐요. 언어를 가르치면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가르치는 유치원, 외국어 가르치는 초등학교만 보내시지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면은 그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른 됐을 때 수학, 과학, 물리, 화학 공부 잘하죠. 어릴 때보다는. 그러니까 어릴 때 빨리 깨치는 걸 어릴 때 하고 어른 돼서 할 때는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 경영학에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돈이 들어오도록 패턴을 세팅하는 거지 절대 돈을 벌으면 사람 천해집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고 돈을 밝힐 때 그거 사람 할 짓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부동산 구조를 갖추고 식량 구조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빚을 지지 않아서 땀 흘리지 않으면은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러면 너 땀 흘려 일하지 않냐? 그러면은 돈 쓸 필요 없게 너 공부만 해라.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돈 벌든지 공부하든지. 공부하면 돈 필요 없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 그럼 목사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기도하고 연구 활동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목사님은 선교하고 구제할 때는 돈 필요한데 헌금 안 들어오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고 살아? 기도하고 공부 책만 봐요. 찬송만 하고. 그러면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학생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돈 없어도 목사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선교 구제하면 되는 거고. 돈이 있어도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돈에 관심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주십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국민혁명당이 나라가 지금 좌경화돼서 북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 잡아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이명규 변호사님이신데 그 서울법대 나오신 유명 변호사시라 제가 모신 게 아니고 이분 진짜 애국자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또 이명규 변호사님 간증해 주시는데 지난번 황교안 총리 간증하신 거 비슷하게 간증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헌금기도 지금 하고 여러분 가정 위해서 빚이 없어지게 하시고 자녀들 지혜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자라게 없어서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어려워지고 전쟁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전 세계의 경제 현상이 될 것이라 성령님께서 예비하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라기 말씀, 신명기 말씀, 창세기 말씀, 믿음의 선조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초와 같이 든든히 그 믿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굳건히 서길 모든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집안에 있는 은혜빛들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공격하는 모든 생활 가정 가운데 기업과 직장과 사회활동의 모든 일들이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를 할 때 월세살이 하는 집안들 낙심하는 집안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월세살이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이 넉넉한 집안이라도 세상 망할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깨어있는 집안들 되게 하사, 가난하던 부요하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건 다 응답받는 하나님 나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근심 걱정 없이 오직 간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예물들 하나님께 바치어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가정,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만 충만하여 인도받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 축복할 때 성도의 가정들 잘됨으로 복을 받아 나라 민족이 번성하고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을 예비하는 집안들 되게 하시고, 잘 될수록 겸손하여지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잘 될수록 더 욕심이 없는 거룩한 단계로 우리의 심령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고 우리 찬양 준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미리 찬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